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달린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때 들은 이야기예요. 예비군 훈련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막 물에 빠져서 막 구조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러 막 사람이 들어간대요. 그게 들어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을 막 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래도 잡기 위해서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을 막 잡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꽉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조하러 온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냐? 꽉 잡힌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물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예비군 훈련소에 있는 그 교관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냅두고 빨리 도망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비군 훈련소 교관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먹으로 그 사람의 얼굴 가격을 하래요. 가격을 해서 기절을 시키라는 겁니다. 기절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의 힘이 쫙 풀리겠죠. 그러면 그 완전히 이제 기절해 있는 상태에 그 사람을 자기에게 이제 그 사람이 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의지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물속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매달린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바로 이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것을 해보셨어요? 의지? 누구를 의지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지란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전적으로 나를 구조하려고 하는 그 구조자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지를 하려면 너희들이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안 빠져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버둥 치면 하나님한테 죽방 한 대 맞는 거예요. 죽방 한 대 펑 날리셔서 저를 기절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어깨에 우리를 매달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 세라 청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대학 입시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는데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현준 학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다음 시험 때 평균 지금 60점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죠?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는 거. 그런데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발버둥 침을 아주 차단을 해서 그냥 온 몸에 힘을 쫙 빼게 한 후에 하나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결국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아사왕의 이야기예요.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왕의 이야기예요. 이 아사는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말년에, 그 인생의 말년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말년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것이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4장부터 보면요,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보면요. 그런데 역대 14장부터 보면요,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첫 번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에서 섬기던 그 모든 산당들,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바로 그것이 아사 왕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14장에 보면요, 아사 왕이 이제 큰 전쟁을 하게 돼요. 큰 전쟁을. 그런데 아사 왕의 군대는 상대방의 군대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병력도 일단 병력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군대에 비해서 이 무기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너무 빈약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은요, 다른 왕들처럼 동맹국을 찾거나 다른 왕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밖에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이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사오니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사왕, 이 유다 국가에게 굉장한 큰 승리를 부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였음을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아사왕은요, 왕이 된 초기부터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함으로써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15년 뒤가 흘렀어요. 15년 뒤. 여러분, 여기서 아사 왕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다지냐면요, 아사왕과 백성들은 이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기로 결의를 해요. 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자.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 찾지 말자.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잖아요. 역대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주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생 결단.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바엔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사생 결단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은 이 맹세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의 표시였어요. 아사 왕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굳은 다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모든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바에 그냥 죽겠다. 그냥. 여러분 이런 사생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첫 번째 그 큰 전투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사왕은 더 단단히 하려고 온 국가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결의를 했다라는 건,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결과 그들에겐 여러분 20년 동안, 그 후로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다른 나라가 감히 그들을 넘기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 정말 평안을 누려요.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또 있었겠죠, 이들은.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결단을 한 이 의지대로 하나님만을 이들은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의 이 신앙은 말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말년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통치, 이제 이렇게 20년 후에,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왕,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이죠.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국을 위협합니다. 딱 위협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쪽으로는 다른 나라 쪽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주 그냥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는데 20년 뒤가 딱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발버둥을 쳐요. 주변 국가의 왕, 다른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베나닷, 그러니까 아람 왕인 그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우리나라 좀 도와줘. 아사는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기보다 결국 그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평안만을 찾고 평안 안에서 그 평안에 젖어들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왜 다른 곳에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9절에 보잖아요. 이 9절, 전 이 9절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세 번역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있게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현준아, 뭐라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어떻게? 매달리는 이들에게. 여러분 저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봄이 자니? 세봄아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우리 딸 일로 와보자. 제가 세봄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달리는 게 어떤 거냐면, 와 세봄 어이고 이렇게 또 오늘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매달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을 다 빼고 매달리고. 자, 힘 빼볼래? 세범아? 힘 빼봐. 그래요. 지금 힘 뺐어.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줘봐, 세범아. 꽉 힘을 주면 제가 매달기가 힘들어요. 근데 힘을 쭉 빼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면 제가 얘를 데리고 걸어가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서 발버둥을 쳐봐요.
그럼 어떻게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힘을 쫙 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매달려서 가는 인생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선지자가 성견자가 아사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매달려라. 어이구 세범아 고마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어린이가 어제부터 연습했어요. 어제부터 연습하고 오늘도 교회 와서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내가 비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의 개념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범이가 저에게 매달리지 않고 우리 안세라 청년한테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고 가다가 귀여워서 매달고 가겠죠. 매달고 가다가 전도사님 이제 세범이 데려가세요. 무거워요. 그래도 제가 모른 척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제 집이 아닌 자기 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매달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완전히 자기의 힘을 뺀 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힘 있게 해주신다고요. 힘 있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냥 어깨 확 매달릴 때 그때 하나의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가 생각날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질고였어요.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떠맡고 그 무게를 예수님이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짊어매고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우리 이재영 청년회장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셨는데 제가 이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산이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세라야, 내가 너 짊어지고 간다. 종규야, 내가 너 짊어지고 간다. 너 발버둥 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 짊어지고 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짊어지고 가면서도 계속 발버둥을 쳐요. 나 힘들어, 내가 그냥 걸어갈래요. 이렇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붙잡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붙잡고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는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나의 모든 것을, 이 인간, 나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 나를 아예 발버둥 치지 못하게 여기서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매달리신 거예요. 매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매달린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은 영원히 붙들리게, 매달리게 해줄게. 매달린 자가 되게 해줄게. 나에게 매달린 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해줄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매달려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매달려진 인생이 된 거예요. 매달려진 인생.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격과 감사 속에 기쁨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의 어깨에 매달려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우리를 매달린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리어서 영원히 그의 능력과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되는 축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매달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린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매달린 자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인생이라는 이 자부심,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내가 주께 매달린 인생이 되었는데도 나는 본능적으로 또 나를 의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나는 또 거대한 시험거리 앞에서 내 힘으로 꿈틀거리는 자가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고민이 돼요.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 도우는 자, 그리고 변호자라는 말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완전히 매달린 자가 되었음에도 내 온몸에 힘이 들어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돕는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있는 이 인생 날마다 기억하고 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나를 품든 나를 업어 맺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매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달린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매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저 세상에서도 주님께 매달린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그 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